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엘리야, 그에게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후계자, 상속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선배들이 많아요. 경력도 화려한 다른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외모도 뛰어난 사람도 엘리사보다 많았을 거예요. 엘리사는요, 실은요,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꼬마들이 쫓아가면서 엘리사 대머리다 막 놀렸습니다. 인성면도 엘리사의 인성은요, 불 같아요. 그보다 기도한 사람 없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넋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가 됐을지 한번 생각했어요.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장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를 볼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된 것은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다 같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게 뭐죠?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힘든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상속하소서 돼 있잖아요. 내게 주소서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inheri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상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상속자,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말한다고 되겠어?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이야. 엘리야의 제자가 후계자가 된다는 건 내 차례나 올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는 것이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마이너스, 이쪽으로 돼도 똑같은 결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시간적인 타이밍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똑같은 말의 힘, 언어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앞절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say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24절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say가 아니라 prayer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샘플링돼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음이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 엄청난 믿음이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한 바구니도 아니고 한 주머니도 아니에요. 12팩도 아니에요. 한 그릇도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 작디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 이 설교를,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여, 여러분과 저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도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말하면, 기도하면 다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예요.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를 얘기할 때 1순위로 얘기하는 것이 유머 코드와 티키타카를 많이 얘기합니다. 뭐 다른 조건이 다 맞는데 말이 안 돼. 말만 하면 꼬이고 말만 하면
오해가 되고 말만 하면 칼이 쓰고 각이 서요.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말을 하는데 서로 통하고 슬픈 일도 말을 하면 그하고 하면서 기쁨을 내며 말이 통할 때, 유머 코드가 통할 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두 가지 우리 캐릭터가 있는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찬양은 최고의 감사의 기도인 줄 믿어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설교를 위해서 앞부분에 한 자락 까는 음악, 싱어롱 코너라고 생각하면 예배의 귀함,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말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채워졌으면 반드시 말하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말하십시오. 명령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질병, 암,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을 회방하는 회방꾼, 방해꾼, 우리 기업의 모든 역사를 쥐어잡는 모든 덫,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지라. 떠나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갑니다. 기업의 신방을 가면 기업을 축복하고, 가정을 가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마음도, 부인의 마음도, 이 가족의 마음도 이렇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장을 잡아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회방하는 원수가 있어요. 부부의 사랑을 갈라놓고 회방을 하는 원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 원수를 묶어라. 그 원수를 묶어라. 여러분, 그 원수를 볼 때, 그러니 그 모든 가족사를 볼 때 팩트를 봐서는 안 돼요. 팩트는 있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허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강한 놈, 영적으로 강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회방꾼, 방해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묶임을 받고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로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결박, 묶는다는 것이죠. 묶으면 어떻게 돼요?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묶은 다음에 은혜와 축복을 풀어놓으라. 여러분, 말씀을 풀어놔야 돼요. 말씀을 확 풀어놓으면요, 그 치유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기업 속에, 여러분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다시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에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처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그들에게 기름 붓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120명으로 완전히 소동이 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혀를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거기 해피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생, 불행, 가난, 여기서 가난하고 불행하고 저주의 삶을 살수록 다음 생에서 더 잘 사는 사람, 이거는 어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적인 삶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부가,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쓰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장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당신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능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상속하라. 이 말씀을 상속하라. 이 말씀을 상속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끝나고 우리는 번성한다. 여보, 우리는 번영한다. 여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아들아, 너 된다. 누가 너보고 안 된다 그러냐? 지금 팩트로 얘기해서 수치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건강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가난이 있지 부유보단. 그러나 부유를 말하십시오. 건강함을 말하십시오. 행복을 말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계속 팩트만 얘기하면 여러분 찌그러지는 겁니다. 우겨싸면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 가문의 모든 불화와 우리 가문의 모든 이벤트적인 나쁜 사건 사고야 내가 나사렛 예수에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혀에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킨다는 것이 탈무드에서 많이 배웠죠. 여러분, 동산과 부동산,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물질과 많은 조건들, 심지어 학력과 라이센스, 관계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핸들링하고 그것을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상속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향해 말하라. 문제를 향해 말하라.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깔려서 몇십 년이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다. 12년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당겨도 거기에 손만 대기만 해더라도 내가 나올 것이다.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리라.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거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현장으로 여러분 안내합니다. 다 같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self to herself, 셀프톡을 한 거예요. 셀프톡. 말을 밖으로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허들이 많았죠. 예수님을 만나기엔 인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말을 합니다. 시작 출발할 때처럼 한 사람 제끼면서
겉옷만 만져도 한 사람 제끼면서 이거 제끼고 나가면 예수님, 이거 제끼고만 나가면 내 12년 인생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것만 제끼면 내 인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가족과 행복해지리라. 아니 혈류의 근원이 말으리라 하고 나와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밖으로 입을 안 내죠. 말씀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인성과 여러분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셀프톡이 있어요. 그렇지 뭐. 또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렇게 됐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뭐 할 수 있겠어? 과거와 말하기 시작해요. 또 과거의 상처와 계속 토크를 해요. 매일 밤 끄집어내서. 그러면요, 인생이 과거에 묶여버리고 인생이 과거의 그 사건에 묶여버려요. 인생이 과거의 그 상처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팅해 놓은 줄 아세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조각배를 타고 홍해를 노조 건너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 모래바람 먹으러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날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을 보고 나가십시오. 분명한 팩트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나와 나의 가문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과거와 이 질병과 이 가난과 이 지긋지긋한 대를 이어지는 이런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부부가 오늘 해가 뜨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말을 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속히 이루리라. 아들아 속히 이루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은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속히 이루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할 때 내 뒤에 있는 분이 크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공권력, 하나님이 하늘나라 공권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단순한 믿음이 뭐냐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너희 일상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남의 집에 갑니다. 편안해요? 불편해요? 남의 집에 갔는데 편안하세요? 남의 집에 갔는데 옷이 편안하세요? 남의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편안하세요? 남의 집에 갔는데 뭐 점점 말이 늘어져서 식사하고 눕고 뭐 이렇게 하고 점점 늘어져서 하룻밤 자고 갈까 이렇게 되세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 남의 집이죠. 그거예요. 내 집은 달라요. 내 집은 파자마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남자 셋만 있어서 밀림의 왕자 타잔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뭐 내 집이니까. 그리고 누구 싶으면 누웠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편안히 쉬었어요. 부담이 없어요. 남의 집은 부담이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 집에 내 자리가 있듯이 내 집에 내가 거하듯이라는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내가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집에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내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거기서 의심을 해. 저분이 내 아버지 맞을까? 우리 여기 갈비탕에 뭐 증언하니까 제 동생이 뭐 혹시 내 뒤에서 뭐 이래?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야?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편안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것을 믿고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여러분, 편안하세요. 태산 같은 믿음이야지 편안히 거하는 것이 아니야.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냥 부족하고 미달되고 그냥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러나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실제적으로 실패하고 죽었고 망친 인생이라도 오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내치거나 손절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손봐 주시지 않은 것, 손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아니, 동구박까지 마중 나가셔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목에 무등을 태워 돌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 생활과 내 환경과 내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내 인생의 육신에게 대해서 말하십시오. 소화기관아 치유되라. 암 뿌리가 뽑혀 밖으로 떠나가라. 이 자꾸 오해하고 만들고 행복은커녕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부부관계를 만드는 더러운 영의 장단이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한다. 부부 사이에 낀 사물, 사건, 인생 있다면 내가 나서는 예수 명하니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그럼 엄마가 그 아이의 증상을 계속 살피고 관찰하고 아주 조사하고 늦어. 조사하고 결론 내리라고 늦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심지어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깨어있는 엄마는 뭐예요?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떤 이상징후나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나한테 전화해서 별이야 음란 귀신 떠나갈지어다 막 그래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전화만 하면 맨날 그러고 나중에 신경질이 나서 막 그냥 확 닥치는데 나는 뭐 나를 그렇게 보이나 막 그러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주여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걸려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같은 케이스인데 여러분 모두 암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비록 겨자씨만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믿음이지만 믿음을 갖고 안심하고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들아 넌 낫는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신혼부부에게 가서 정말 상황이 안 되는 신혼부부에서 대신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상속하게 되리라. 출산하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다시 행복해지게 되리라. 풀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상속하라.